모두 위에 우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사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처해 있는 위치상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 바로 앞에 부분인 1장 45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1장 45절 이하에 보시면은 빌립이 안드레를 데리고 왔죠. 그때야 나다나엘을 데리고 왔죠. 나다나엘이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나다나엘이 도대체 당신이 나를 언제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봤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고백하죠.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50절 이하를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 발생해요. 그리고 이 사건 뒤의 이야기는 무언가 한번 보십시오. 2장 13절 이하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전부 다 상을 뒤집어 엎었지요. 성전을 정화하셨고요. 성전을 헐으라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게 되죠. 요 본문은 바로 앞에 나다나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큰일, 곧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님의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의 주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지상의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계시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이 사건은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나다나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곧 예수님이, 이 지상의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신적 영광을 드러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이 사건 뒤에 있는 것과 연결시켜 볼 때에 여러분, 포도주로 바뀌는 이 물은 어디에 있던 물입니까? 다름 아니라 돌항아리 6개. 이 돌항아리 6개는 유대인들의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정결례를 위한 그런 돌항아리였어요. 항아리였어요. 근데 그 숫자가 몇 개예요? 6이잖아요. 이 6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 7과 비교할 때의 불완전한 것을 의미해요. 근데 그 항아리의 물은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해요. 그리고 이 사건 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도 사람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건은 말입니다,
바로 이 도랑아리가 이야기라는 6개가 이야기라는 옛 전통의 율법, 그리고 성전, 이와 같은 것은 더 이상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사건이에요. 요 본문 내용은요, 그래서 앞에 뒤에 다 연결되어지는,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나타나심과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비로소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건이 오늘 요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이런 위치상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이 사건의 내용이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어떤 교훈을 주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혼인잔치 사건은 11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신적 영광이에요.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신적 영광,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로써 제자들이 믿게 된 첫 번째 표적 사건이죠. 여러분, 혼인잔치는 예나 지금이나 신랑 신부뿐만 아니라 잔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운 날이에요. 감격스러운 날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으로는 포도주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잔치의 즐거움과 기쁨이 이제는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혼인 당사자인 신랑에게 비난이 쏟아져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맞이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실이 마침 그 잔치의 청함을 받아 그곳에 있던 예수님의 어머니를 통하여 예수님에게 알려졌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한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래서 여자여라고 하는 말, 아이고, 이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는가. 근데 이 헬라어 여자여, 구나이라고 하는 말은 존칭이지 막 비하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또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때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호라라고 하는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것인데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을 드러내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를 말해요. 내 때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당신의 신적 영광을 나타낼 때가 아직은 아니다라고 문제 해결을 외면하시는 듯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야,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돼요. 이에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유대인의 정결례, 곧 이 밖에서 돌아와 손발을 씻기 위하여 있던 이 도랑아리 6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는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심으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서 처음보다 좋은 포도주를 제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로써 포도주가 떨어져 원망과 비난을 받을 자리가 오히려 처음보다 더 넘치는 기쁨과 감격의 자리로 바뀌어지지요. 그래서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야, 이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 내고 취한 다음에 낮은 것을 내는데 당신은 정말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고 아주 극찬을 하잖아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혼인잔치를 베푼 집, 특히 신랑이
이처럼 놀라울 정도로 좋은 포도주를 얻어서 낭패를 당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는 뭐를 했는가? 그 사람이 한 일은 뭔가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랑은요, 또 연회장도요, 이 좋은 포도주를 즐거워했지만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해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부탁하지도 않아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고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혼인잔치에 엄청난 능력을 행하시사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신랑은 아무 한 일도 없이 그냥 넘치는 은혜를 받은 것이죠. 생각지도 못한 일을 그는 은혜로 허락받은 거예요. 아무것도 한 일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랑집에서 이 신랑이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한 가지 한 일이 있어요. 단 한 가지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래요, 단 한 가지 한 일이란 예수님을 그 자리에 청하였다라고 하는 요거 하나예요. 예수님이 그 집에 청함을 받아 그 자리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여러 조건들에 앞서서 물로 된 포도주를 은혜로 허락받게 되는 조건이었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예수님의 어머니의 요청도 있을 수 없었고,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어머니의 요청을 들어줄 수도 없었어요. 하인들이 돌항아리에 6개의 물을 채울 일도 없었고 그것을 연회장에 갖다 줄 일도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 문제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한 일도 없이, 믿지도 않았고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지도 몰랐던 이 신랑은 엄청난 은혜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 한 가지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과 사랑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그 은혜를 허락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신비가 나타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서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있던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통하여 병들어 죽어가던 아들을 살리죠. 요한복음 4장에 얘기하여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는 가끔씩 물이 동하는 간헐천에 먼저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저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감으로 병 나음을 입어요. 요한복음 5장에 얘기하여 갈릴리 바닷가 건너편에 모였던 굶주린 5,000명은 예수님을 통하여 축사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었어요. 요한복음 6장에 이야기하여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혀 돌에 맞을 운명에 있던 여인은 이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함 받는 은혜까지를 허락받지요. 요한복음 8장에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만난 곳마다, 아니 예수님 만난 사람마다,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이런 엄청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요, 본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모든 것이 충만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아름답던 세상이에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당신이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 자신들, 또 짝지어 만들어주신 가정들, 더불어 함께 살도록 하신 이 사회는 모두 완벽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추하지도 않았어요. 어려움도 전혀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그 말씀 그대로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사탄의 시험과 죄악의 유혹으로 그토록 아름답던 세상이 다 취해지고 충만했던 기쁨도 가정에서 전부 다 사라져버리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세상을 다시 원 상태로 회복시키러 오신 하나님이시에요. 본디의 그 사람, 본디의 그 가정, 본디의 그 사회를 회복시켜서 참 보시기에 좋은 곳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인생의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들의 가정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모두 모셔드려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본래의 그 모습으로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로 만드시는 당사자가 누굽니까? 누가 이 일을 하십니까? 하인들이 아니라 분명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직접 포도주를 갖다 주지 아니하세요. 예수님은 하인들을 통하여 포도주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도랑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하셨고 또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셨어요.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을 채우고 연회장에 갖다 주었고 연회장이 그것을 맛보니 너무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어느 순간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됐을까요? 언제? 도랑아리 아구까지 채울 때일까요? 아니면은 하인들이 가져다 주는 동안일까요? 아니면은 연회장이 맛보는 그 순간일까요? 성경은 그때가 언제인지 침묵해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인들이 물을 채울 때부터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동안 어디에선가, 어느 순간에선가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무슨 말씀인고 하니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어느 사이엔가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일은 하인들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이에요. 하인들은 언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지 몰라요. 그냥 자신들의 일을 묵묵히 할 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물이 포도주로 변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인들이 일하는 중에 당신의 일을 하신 거예요. 하인들이 일하는 중에 예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일과 하나님의 일, 하인들의 일과 예수님의 일 따로 있어요. 사람은 그저 예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동안에 예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묵묵히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한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데에 협력한 봉사자들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헬라어로 읽어보면요, 하인들, 종들이에요. 종들. 근데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질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오히려 봉사자라고 하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로 불러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는데 옆에서 협력했다, 봉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바로 이렇게 봉사자, 곧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행하는 동안에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예수님을 섬겨 묵묵히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일을 행할 때 우리들의 가정에 발생된 문제들이 해결돼요. 부족한 문제들, 얽힌 문제들,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믿음의 가정이라면요, 그 가정은 혼인잔치에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 물론 때때로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를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청하여 함께하는 믿음의 가정이라면 당연히 그 위기는 해결함을 받아야 되고요, 오히려 그 위기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감격스러운 은혜를 누려야지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그런데 여러분, 감격이 없다고요?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고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 정말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지 않는 건 아닌가 말이에요. 또는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섬기는 봉사자, 디아코노스로서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라고요.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영접하고 사는 가정인데 왜? 뭐가 문제인지. 그리하여 우리들의 모든 가정이 혼인잔치의 감격을 늘 당연히 경험하며 살아야 되겠죠. 이제 우리 교회의 현실을 생각해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당연히 주님을 모시고 사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모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스스로 임재해 계시죠. 따라서 교회는 당연히 혼인잔치의 기쁨에 충만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보시기에 참 좋은, 곧 모든 것이 충만하고 기쁘고 즐겁고 사랑스러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이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것이 뭘까요? 다름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봉사자, 곧 디아코노스로서 부르신 주님의 일을 우리 각자가 충실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묵묵히 행할 때에 주님은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서 우리 교회에도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 같은 감격스러운 일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교회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은사를 다 사람들에게 줬어요. 그게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이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성령이신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굳건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하는 일을, 예언하는 일을, 영을 분별하고 방언을 하고 통역하는 일 등 모든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요뿐만이 아니에요. 전부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들은 봉사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묵묵히 일하는 사람으로. 그래요. 교회가 살아있는 주님의 몸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은사를 우리 각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다. 이런 우리가 각자 맡은 일, 곧 허락받은 은사를 묵묵히 행할 때 그 일을 통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는 궁핍한 것은 채우시고, 제거해야 할 것들은 제거시켜 주시고, 세워야 할 것들은 세워주셔서 우리 교회를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과 감격이 넘치는 당신의 몸된 교회로 만들어내실 것이죠. 보시기에 참 좋은 공동체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만드는 데는요, 물을 항아리에 붓고 떠서 연회당에게 갖다 주는 일을 한 봉사자의 역할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또한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에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데 참여할 당신의 동력자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포도주를 만드는 자는 아니에요. 그 일은 예수님이 하세요. 친히 하세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하여 우리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들의 일만 하면 돼요. 목회자인 저는 그저 제 일만 하면 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 일만 하면 돼요. 각자 맡은 일 그 일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능력이 우리들이 하는 일에 개입하셔서 우리들의 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을 혼인잔치와 같은 곳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제 바라기는 우리들이 하는 일, 하찮은 일 같지만은 우리들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스러운 능력이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 팔복교회 충만히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봉헌영과 함께